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궁극적 관심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 좋은 얘기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 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하고 혹독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는요,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많은 인간 여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그 제우스가 만난 여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고난을 주게 됩니다. 저주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 제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제우스지만 벌은 이상하게도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화 속의 신들이 아주 혹독하고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악한 신들로 그 신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여러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이 참 악독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고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인 신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에 할 때에 이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을 사람들은 그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집트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재앙을 내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화 속에 나오는 악한 신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악한 신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악하신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 하나님께서 악한 신이 아니라면 왜 이집트에 그와 같은 10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 이집트는요, 사하라 사막과 연결된 반사막에서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전부 이 나일강에서 구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일강 상류의 에티오피아 고원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물이 범람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광대한 농지를 그들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정말 풍요로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고 그와 같이 강성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 이집트를 보면서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는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땅은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서쪽은 사막이고 북과 동쪽은 바다와 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형을 갖출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외세의 침략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자
이집트인들은 죽어서도 이 내세에서도 이와 같은 평화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내장을 꺼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라를 만들어 이 내세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은 이런 풍족한 삶을 지켜줄 신들과 그리고 죽은 이후의 내세의 삶에서도 지켜줄 신을 그들은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오늘 10재앙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물, 이집트에 있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구리가 온 이집트의 지면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고요, 개구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이도, 파리도, 또 가축들의 병들,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동물들, 특별히 곤충과 개구리 그리고 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집트의 신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라피라는 이 신은요, 메뚜기와 곤충 같은 재앙들을 막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 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밝은 땅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째 재앙으로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태양의 라 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신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사와 목축 그리고 내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이 그 신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세의 삶의 평화와 행복, 풍요로운 곡식, 가축들, 그리고 이러한 평화와 행복을 내세까지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염원이었으며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집트 신들로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 관심이라는 이론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 혹은 가치를 우선시하여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오늘 궁극적 관심이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플렉스입니다. 우리말로는 몸을 풀다, 근육에 힘을 주자는 등의 준비 운동의 의미가 강했지만 현재는 자랑하다,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이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기 위하여서 플렉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명품 혹은 수입차 이런 것들을 사고 나서 SNS에 올려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플렉스에 관심을 갖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밥은 굶고 원룸에 살아도 명품 옷과 가방, 비싼 차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명품 옷, 가방, 외제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궁극적 관심을 플렉스, 특별히 명품과 외제차에 두자 그들은 자신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굶고 작은 공간에 살더라도
내가 외제차를 갖고 내 명품을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의 궁극적 관심은 현세의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내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하자 결국 그것들이 신이 되었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의 신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의 10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악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10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10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10장은 그들의 삶의 위기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10장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10장은 그들의 삶의 위기와 문제였지만 사실 그것은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위기와 혹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에 문제와 위기가 생겼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궁극적 관심을 두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장을 내리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0장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10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으로 그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이기적인, 자신만 섬기도록 하는 이기적인 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학생들은 많이들 이제 나아졌습니다. 요즘 학생들 예전에는 핸드폰을 자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보진 못했지만 학생반을 할 때에는 핸드폰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에 왔을 수원세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에 참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싸우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저보다 똑똑하였고요. 저보다 학생과 청년들과 참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재밌는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마트폰에게 질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학생일 때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교회보다 재밌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학생반 친구들과 무엇했냐면 안식일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PC방 가는 것이 저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제가 PC방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부모님은 제가 PC방에 다녀오는 것을 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매일 제가 PC방 갔다 오면 가지 말라고 항상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PC방을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근데 저는 단순히 담배 냄새가 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못 가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젊은 시간과 관심이 게임이라는 영양가 없는 것에 쓰이는 것이 싫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에게 PC방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나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을 통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벌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했던 일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생명도 없는 존재, 사실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 신들을 인간들이 섬긴다고 하여 그 없는 신들이 인간들을 구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힘없는 신들을 섬기며 죽어가는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불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 존재 자체가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이집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열재앙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시며 영원전부터 계셨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관심, 그것을 다른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궁극적 관심을 두시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섬겼으니 우리가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열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즉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명째 계명인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땅 고센에는 그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인들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둥과 우박이 내리고 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었다. 그 우박은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파멸과 황폐가 멸망시키는 천사의 지나간 길을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 고생 땅만이 황폐를 면하였다.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고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면, 하나님만을 궁극적으로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집트인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먼저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우리는 지구 역사 이래로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반대편에는 전쟁과 내전과 끊임없는 재앙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온 세계는 위기에 빠졌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평행이론처럼 이 상황이 보이진 않습니까? 이집트인들은 열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위기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계시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호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어지럽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유한하고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당장 돌아와 하나님께 궁극적 관심을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증거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가 나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나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세상 속에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